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다 향하게 돼요. 조금 더 줄여주세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줄여. 예,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로다 가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내가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그 로마를 가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갈 적에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묶일 거다. 그러고 묶여서 너 이렇게 묶일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너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 성전 모독하는 일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내금 잡혀가지고 이 성 밖으로다가 끌려나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죽기 바로 직전에 천부장이 그를 구출해내요. 그 구출을 해서 천부장이 갔다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이렇게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로마까지 가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듣고 순종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는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 구금이 돼요. 2년 동안 구금이 돼서 5번이나 변론을 하고 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처럼 저가 가이사랴에게 항소만 하지 않았으면은 풀려날 텐데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로 다 가게 되는데 오늘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울은 로마로 다 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가는 로마는 여기에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맡아서 가게 되는데 이 아구스도 대 배는 어떤 배냐 하면은 이집트 쪽이나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곡식들을 로마로 다 이송하는 배예요. 그래서 이 세금으로 다 받은 곡식을 그거를 로마로 다 가지고 가는 그런 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은 곡식을 운반하는데 오늘은 죄수를 운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죄수를 넘겨받았는데 바울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아직 미결수야.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아직 미결수야. 그래서 재판을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 미결수로다가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지금 로마로 다 행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 바울만 가는 게 아니라 아리스타하고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뭐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는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라고 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긴 누가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이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상학으로 쓰질 않고 민속학으로 다 썼어요. 여러분 현상학으로 다 썼다 그러면 바울씨 지금 로마로 다 가는 게 기분이 어떻습니까? 로마로 가는 기분을 지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현상학이 되는데 그가 배를 타고 가고 율리오가 그를 지금 환대를 해서 그가 편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서 그거를 그대로 쓰는 거야.
이걸 민속학이라고 해요. 민속학으로다가 이걸 쓰고 있는데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여기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아리스다고면은 같이 안 갈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리스다고가요. 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배소서에서 그 원형 극장에 그때 그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럴 적에 이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서 막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우상을 못 판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죠? 그때 그 아리스다고야. 거기서 곤욕을 치른 아리스다고예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까지도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로마까지 같이 가서 로마에서 다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로다가 편지를 보내, 바울이.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다 편지를 보낼 때 뭐래 하냐면 나와 같이 갇힌 자 아리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을 옆에서 이렇게 시중하고 같이 동역을 하던 이 아리스다고는요, 결국은 로마에 가서는 로마에서 셋집에 있을 적에 그도 같이 갇혔어요. 같이 갇혀가지고 결론은 뭐가 되냐면 같이 구금돼 있어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 보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 바울 보고 제가 이 누가의 입장이 되면은 누가가 돼서 이렇게 이것을 쓰고 있으면 내가 물어볼 거야. 바울 씨, 바울 선생, 바울 사도, 지금 로마에 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경을 잘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왜 갑니까? 네? 내가 항상 이경호 집사님한테 잘 물어보는데, 바울 씨, 이경호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바울이 로마에 왜 갈까요? 말씀 전하러 가고 있대요. 맞아요.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까지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로마에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게 맞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30절에 가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인색해. 아니,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율리오가 그 친구들한테 시돈에서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받기도 허락하고 또 이걸 허락한 것뿐이 아니라 거기서 떠나서 맞바람이 치는데 구브로르다 가고 구브로를 향해서 가다가 길리기아를 지나서 밤피리를 지나서 루기를 지나서 무라시까지 가고 이렇게 아주 자세히 전하고 있어요. 이걸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28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라 하냐면 딱 두 줄로 다 나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걸 써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가 이거 쓴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다 썼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로 썼다는 것은 누가는요,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썼지 바울의 행동을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의 행동을 쓴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복음,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서 이 로마에 가서 도착을 해서 뭘 했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뭐 했어요? 순교당했잖아, 그죠? 우리가 알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성경을 5개를 써요. 로마에 가서. 여러분, 바울이 총 성경을, 신약 성경을 몇 개를 써요? 13개를 써요. 13개를 쓰는데 5개를 로마에 가서 써요.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2년 동안 있게 돼요. 셋집에서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뭘 하냐 하면은 옥중서신을 쓰게 돼요. 여러분, 옥중서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주 껌껌한 감옥 속에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껌껌한 데서 옥중서신을 쓴 거로다가 기억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님들도 있어. 나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옥중서신은 깜깜하고 아주 지하 감옥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셋집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필골몰 해가지고 4개의 신약 성경을 쓰게 돼요. 여러분, 이 셋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바울은 옥중서신을 쓰고서 2년 동안 61년에 가서 61년 봄에 이제 도착을 해요. 다음 주 이렇게 설교 지나가다 보면은 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갖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에 로마에 가서 도착을 해. 봄에 로마에 가서 도착을 해갖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셋집에서 있게 돼요. 2년 동안 셋집에서 구금돼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바울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어떻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전해주니까 계속해서 그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옥중서신이 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옥중서신을 써놓고서 2년 만에 거기서 풀려나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2년 만에 거기 풀려났다는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자들은 공부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저희들은 어떤 걸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연대기가 언젠가 이런 것부터 봐요. 연대기, 이 사람이 언제 썼지? 연대기가 언제지? 이런 걸 써요. 그러면은 목회 서신이 되는 게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하고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은 67년경에 썼다고 나와. 그러면 바울은 2년 동안 구금이 있다가 구금이 돼서 잡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데살로니가 쪽을 가요. 데살로니가 쪽에 가서 거기서 뭘 쓰냐면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다 와. 로마로다 와서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황제가 바뀌었어요. 예, 황제가 바뀌었는데 그때 로마에 와서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로마는 자기가 생각했던 로마가 아니었어. 뭐예요? 로마는 불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로마가 불타버렸어. 이 로마가 불타버린 다음에 바울은 와가지고서 디모데 후서를 써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목회 서신으로 쓰고 로마를 불태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그 로마를 불태웠잖아요. 와서 보니까 황제가 바뀌어서 자기를 풀어준 황제는 가이사 쪽이었었는데 황제가 바뀌어서 네로 황제로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불을 태워서 이 로마를 불태운 거로다가 누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서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그 로마 황제 이 네로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 네로가 바로 이 바울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사형 선고를 내려서 67년에 이 바울은 죽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성경 쓰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이 멀리 갔는데 이 멀리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죽어요. 결론은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바울이 가서 한 것은 하나님이 뭘 하게 했냐면 성경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구금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요, 쓸 시간이 없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을 적에 바울이 성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을 때 성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을 때 성경을 쓸 일이 없어. 자기가 가면 되니까. 웬만하면 자기가 가. 그러니까 성경을 써야 될 일이 없어. 편지를 보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가고 잡혀 있으면 편지를 써서 그 편지가 결론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학자들 이야기가 구약 성경은 1000년에서 1200년 동안 써졌어요. 구약 성경은.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50년 만에 써졌어요. 신약 성경은 50년 만에 단번에 써졌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다 하면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계속해서 따져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000년에 거쳐서 쓰게 돼, 성경을. 그런데 은혜가 있게 되면 그 은혜는요, 1000년이 50년으로 다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저희들은요, 감사한 게 뭐냐면,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8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 80년을 8개월이면 다 터득할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왜 얘기하냐면 80년 동안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면 율법의 완성을 시켰어요. 율법의 완성을 시키고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 은혜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다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되게 썰렁하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나면요, 율법을 발로 다 딛고 일어서서 그걸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씩 613개나 되는 율법을 하나씩 배우지 않아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면 뭐가 돼요?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도 다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누가가 성경을 썼잖아요. 사도행전을. 근데 시작에서 뭐라고 해요? 시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는 말이겠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만 받으면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성령만 받으면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 자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잘난 척하게 되는 거 모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난 척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은혜가 없고 율법 시대 때는요,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뭔지 깨닫지 못해서 계속해서 율법학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서 계속 율법학자한테 가서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이런 마음으로 다 이거 쓴 거야. 모세가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있을 적에 모세한테 가르쳐준 건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말이야, 부정한 거 정한 거 이야기할 적에는 모세와 아론한테 같이 이야기했어. 봐. 레위기에 가니까 나중에 그러잖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미 다 깨달아져. 성경만 읽으면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예 안 깨달아져도 깨닫는 척 하지 말고 깨달아지잖아. 맞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면서 눈물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들은 눈물 안 나요. 배우는 게 즐거울 뿐이지. 근데 신약에서 은혜 받은 우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린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율법을 초월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보혈을 지나서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그게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아요? 요즘 우리 정선욱 권사님이 그래. 뭔 얘기를 하려면은 성경이 먼저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요즘 통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20분이 지금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 통독이 나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지금 하반기에 통독이 20명 하잖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도 60명이 할 거야. 네. 배수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3배수로. 네. 믿음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앞으로 설교 잘해야 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까딱 잘못해서 성경 틀리게 이야기하면은 틀리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새벽 기도에 뭘 틀리게 했더니 저 장준사가 뒤에 앉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지, 나보고. 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 들여다보니까 틀렸더라고. 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틀렸다고 저 뒤에서 손들고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 건강한 교회예요. 성경을 알고서 성도들이 그거 틀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원고 안 보고 설교하다가 틀리면 다시 들어가서 원고를 보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무조건 목회자 말이라고 순종하는 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순종하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순종하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목회자한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목회자한테 순종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는 일이에요. 바울은요, 누구한테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가 잡혀서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계속 갑갑하고요. 그런데 이 정경이 아닌 외경적으로 다 보게 되면요. 제2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셋집에서 잡혀 있을 적에 그 가이사의 고관이 계속 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이사의 마음이 어떻고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거를 양쪽에 다니면서 전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정경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공부하면서만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지.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잡혀 있으면서 이 로마의 고관들한테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가 돌아다니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다니고 아가야 지방으로 다니고 아시아 지역으로 다니고 길르기아 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이쪽으로 다 계속해서 다니고 있으면은 로마의 고관들한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제대로 살으려 해도 제대로 안 사라지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살길 바라서 그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러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뜻 앞에 순종을 한다 그러면은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한테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